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 2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런 내용인데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 변론 자리에서 아주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다 됐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당당한 것입니까?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지금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가진 것도 정말 하나도 없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아주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길 원한다 했을 때 바울의 의미는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외적인 것보다도 자기와 같은 내면을 가지는 것이 더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에 그 바울의 내면의 상태,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내면도 바울처럼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을 다 나처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24절을 보면 바울이 변명을 마치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헬라인들은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 구원자가 3일 만에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대단한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뭐 이런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인 거 아니냐, 구원자인 거 아니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구원자냐, 이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헬라에는요, 세상의 지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도대체 세상 지혜하고는 맞지가 않죠. 정말 어리석은, 정말 미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헬라인인 베스도는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광신도라고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요, 성경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구원자가 나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온전한 영적 상태인데,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것은 곧 죄사함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불쌍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믿음이, 확신이, 자신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바울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한 말이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내면 상태는 그리스도와 자신이 잘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그리스도와 잘 연합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과 잘 연합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잘 연합된 그런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영접한다 그럽니다.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이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다. 그런 뜻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는 것이고 나는 신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을 잘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의미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고, 나는 병든 존재고, 결핍된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잘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여하신 모든 것이, 영원한 모든 것이 나를 덮고도 남는다라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고 자유롭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변화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변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바울은요, 스스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도 변화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살인까지도 했던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완고한 성격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나처럼 완고한 사람, 나처럼 고집센 사람, 나처럼 살인자도 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로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마음, 이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